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특별히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한 그 처리 문제를 놓고 어,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도의 책망을 듣고 근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자인데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염려가 된 것이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의 마음이 나와 있죠. 고린도 교의 상황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썼었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제 어떤 그 고린도 전서와의 어떤 뉘앙스는 하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문체나 이 어법이 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을 지나치게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란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봐서 지금 이 장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사단에게 내어준 그런 범죄한 형제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시간이 흘렀고 그 형제에 대해서 아마 출교를 했던지 교회 성찬에 참여하게 하지 못했던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범사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사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이 범사에 순종하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묻고 주님께 물어서 주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뜻에 주의 범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억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그 형제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버리면 사탄의 모든 계획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면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워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그 어떤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줄 아는데 잘못했다 말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할 때 사단의 모든 계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그리스도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세력은 이 우주 가운데 없습니다. 보이든 세력이든지 보이지 않는 세력이든지 어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구원받는 자들에게서도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리어 그들에게 사망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인 것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똑같은 복음이고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것 같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곧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곁들여서 희석하거나 이거는 이런 뜻일 거야.
저렇게 저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 거야.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 자기 생각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 말씀의 뜻의 의미를 성령께 묻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힘쓰는 것이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학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을 믿고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